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은 참으로 정말 특별합니다.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몸을 일으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싶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싶다는 마음,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정렬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으십니다. 너는 정말 자유로우냐? 우리는 보통 자유를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돈과 시간이 넉넉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억울함과 억눌림,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것.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자유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해서 얻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안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깊은 힘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더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 적어도 겉으로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마음은 계속 묶여 있을 수 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면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습관과 비교와 안전 욕구에 끌려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우리가 고백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참 자유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유는 말씀만을 거할 때 시작되며, 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아들은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아버지를 닮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더욱더 본문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참 자유는 말씀 안에 거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서 자유의 출발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동의나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바로 거함입니다. 말씀을 잠깐 스쳐가는 그 정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간절히 원할 때만 꺼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꺼내보는 조언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붙들고 내가 나아갈 길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그 말씀에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도,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이끌리고, 여전히 사람들만에 흔들리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압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함이라는 단어로 밝혀주시고 있으십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났지만 내 안에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할 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됩니까? 세상의 말들, 세상의 유혹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비교하는 말, 불안을 키우는 말, 더 가져야 된다라고 재촉하는 말, 손해보지 말라고 속삭이는 말, 인정받아야 산다고 몰아붙이는 말, 그 모든 세상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감정과 반응들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그 세상의 말이 만든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진리는 교리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짓을 한꺼풀 벗겨내며 나를 묶고 있던 두려움과 죄책감과 왜곡된 욕망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유가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 진리가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 진리가 나의 선택을 다스리고, 그 진리가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그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결코 중심을 잃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에 내 안에 거할 자리를 넓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내게 먼저 들어와 머물 자리를 만들고 내 계획보다 위에, 나의 감정보다 위에, 나의 고집보다 위에 그 말씀을 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거함이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끄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아들을
주시는 자만이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시 반응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대답을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자유로워, 우리는 이미 충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외부적의 속박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누가 나를 억압하느냐, 그러한 차원의 문제로만 지금 유대인들은 자유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의 문제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사람은 겉으로는 자유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지배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는 나의 실수나 나의 약점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며 우리를 반복 속에 가두는 지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넘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다짐했고 결심했는데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또 내 마음속에 비교가 시작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다짐했는데 마음속에 미워함이 또 살아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 두려움이 어느새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이것은요, 나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종살이하게 하는 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사실은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종과 아들의 차이를 말씀하시며 그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종은 집에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이것은 법적 신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안에서 거하는 삶이 누구에게 가능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참 자유는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자유는 내 의지가 강해서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담당하셨고 그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해서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근거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종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의 패턴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시면 참된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된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더욱더 기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의 혈통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현실을 보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언어를 갖고 있지만 그 언어가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말씀을 모셔둘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지만 말씀에게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밀어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끝까지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 고백을 전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진리를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그 말씀에 들려올 때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참 자유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그 자리는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말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또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비로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발버둥으로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고백은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의 가장 깊은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나를 옥죄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아들이 주시는 자유 안에 걸어 들어갑시다. 오늘 하루도 내가 서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새벽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말씀을 스쳐 지나갔는지, 얼마나 쉽게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갔는지, 얼마나 그 고백과 삶이 따라 놀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머물 자리를 넓혀 주시옵소서. 정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걷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내는 그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절과